우리 옆에 분들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다 이렇게 제 시간에 와가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할렐루야. 정말 생각만 해도 스마트워치 때문에 이 친구는 아니죠? 아니라고 합니다, 주님. 자, 다시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세상과 너무도 많은 타협을 하며 내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고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떤 신앙이고 마치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혹시 들 때는 없어요? 목사님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난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마치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어떻게 되죠?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요거 다시 이렇게 깨지죠. 이렇게 깨진 것처럼 내 영혼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읽다가도 말씀이 읽기 싫고 또 기도도 대충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또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냐라는 거죠. 지금 이 상태는 어떠한 상태라는 거죠. 예. 오늘 말씀은요. 자, 아까도 열왕기 하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내용은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전체로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 아까 그림에 있는 다윗 왕 이래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냐 하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왕 중에 한 명이 지금 얘기는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졌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어느 순간부터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우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볼 수도 있고 우상. 보여. 그러니까 믿기 어려워요. 쉬워. 보이니까 믿기 쉽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놔서 그 우상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든 집과 남유다에 있는 왕하고 사돈이 됐어. 그 얘기는 뭐야? 서로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난 왕비가 아달랴라는 왕비였어요. 그런데 이 아달랴한테는 누가 있었냐면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다. 오늘 열왕기하 11장 1절에 누구의 어머니래요? 자, 우리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하겠어요. 지금 그림을 좀 준비를 못했는데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근데
이 남유다를 이어가는 아하시아 왕은 어머니의 아주 잘난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이 아들도 어머니를 잘 섬기고 어머니 말을 잘 따르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을까 안 섬겼을까? 섬겼어. 엄마가 막 바알이라는 우상에 가서 막 이렇게 비니까 아들도 그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을까 안 섬겼을까? 섬겼어. 어머니 말을 잘 따랐다니까. 효자 있어 효자. 섬겼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그 우상을 섬기니까 아들아 너도 가서 섬기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열심히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아시아의 조상 다윗 왕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왕이었어. 열심히 믿지 않는 왕이었어. 열심히 믿는 왕이었잖아. 다윗 왕 저기 그리까지 다 열심히 믿는 왕이었다고. 그리고 이 다윗 왕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 나중에 신약에 누가 태어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 다윗을 예수님의 조상을 쫙 따라 올라가 보면은 다윗이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이긴 하지만 사람의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면 다윗의 가문이 다 없어지죠. 그럼 예수님의 혈통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는데 다윗의 가문이 없어지면 예수님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다윗의 혈통을 다 없애려고 그래요? 없애지 않으려고 그래요?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성경을 읽다 보면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이 친할머니, 이 할머니가 아달랴라는 이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엄청 우상을 열심히 섬겼는데 그 아들도 엄마 따라서 잘 섬겼어.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엄마 따라 하지 말라고. 믿지 않는 엄마 따라 하지 말라고. 믿지 않는 아빠 따라 하지 말라고. 여러분은 엄마랑 아빠랑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없음을 자꾸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내 안에서 일어난다니까. 그런데 아하시아라는 왕은 엄마 아달랴를 쫓아서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하시아라는 왕을 이렇게 죽게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딱 아달랴라는 그 할머니가 쫙 보니까 뭐야? 그 아하시아의 아들들 왕자들 있잖아. 자기 손자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 당시에는 막 왕비도 많잖아. 그 손자들이 자기를 쫓아서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는 손자들이 있나 보니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1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손자들을 모두 멸절하였다. 손자들 자기 맞아. 할머니가 자기 손주들을 죽였다는 얘기야 지금.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있죠. 할머니가 자기 손주들. 근데 자기의 핏줄이 아닌 다른 아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또 다른 어머니의 핏줄. 그 당시에는 아내가 많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핏줄일 수도 있어.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핏줄. 자기 아들 아하시아의 아들인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왕? 요아스. 이름이 좀 어렵죠? 요아스라는 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핏줄 맞지 않았어? 아니 자기 핏줄이라니까. 아시아의 아들, 친아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자기 친손주야. 근데 죽이려고 했어. 왜 죽이려고 했을까? 자기 핏줄이어서 핏줄이면 막 안 죽이지 막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둥둥둥 그러면서 먹을 것도 주고 같이 잘 살자고. 왜 죽이려고 했을까?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었어. 무슨 말을 안 들었을까? 자 아까 얘기했어요. 바알을 섬겼어. 우상을 섬기면 좋다고 그러지. 왜냐면 아달랴는 우상을 섬기는 할머니였으니까. 이 아들은요. 이 아들이 그때 이 손자가 몇 살이면 1살 정도 됐었는데 이 손자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손자를 죽이려고 마음. 또 이 뒤에는 모든 살인과 못된 짓 뒤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있다고 그랬지. 사단 마귀가 이 손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핏줄을 통해서 누가 못 태어나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그렇지. 이 핏줄을 다 죽여버리면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할 거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아달랴라는 바알신을 섬기는 이 여성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다 죽게끔 만들려고 이 손자를 마지막 남은 이 한 살 먹은 아이를 젖먹이 아이를 죽이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런데 죽였을까요? 못 죽였을까요? 못 죽였어요. 못 죽이고 그 고모가 이 아이들을 몰래 이렇게 숨겼어요. 그게 지금 11장 2절에 나와 있죠. 자, 우리 서윤이가 한번 또박또박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요람 왕이 딸 아하시야의 부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베니야 그 아들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지라. 자, 그 고모가 빼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빼내서 어디다 숨겼는지 한번 3절을 한번 우리 저기 혜민이가 읽어보세요. 3절을. 11장 3절.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아달랴는 요아스의 누구라 그랬어요? 할머니. 할머니라고 그랬잖아. 근데 할머니가 지금 다스리는 거야.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이 왕이 대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전혀 이 아달랴라는 사람은 이세벨이라는 엄마를 둔 저 이방에서 바알을 섬기는 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가 다스리니까 잘못됐어, 잘됐어? 잘못됐어. 그런데 이때 몇 년 동안 성전에 숨어 있었다 그랬어요? 6년 동안 그의 고모와 고모부가 제사장이었는데 아달랴를 숨겨서 몰래 키우니까 마음이 쫄이 안 쫄여? 쪼려. 엄청 쫄이는 거야. 성전에 혹시 아달랴가 나 빨리 6년 동안 그 아달랴가 여왕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여왕이 돼가지고 딱 있으니까 이 요아스를 찾아서 죽여버리라 할까봐 이들은 전전긍긍하며 이 아이를 숨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적 혹시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 어리니까 우리 어른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나이 어린 여러분들도 무엇이 두렵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리고 못 먹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어. 특별히 우리 소연이 같은 경우는 이따 이제 유튜브 편집할 때 빼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영양실조로 119에 실려간 걸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소연이가 처음 만났을 때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었죠. 여러 가지. 마스크를 물론 코로나 시기도 있겠지만 소연이가 너무 우울해가지고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 소연이뿐만이 아니야. 우리 교회는 너무 독특해. 우리 하율이랑 서연이도 처음 만났을 때 삐쩍 말라가지고 부모님이 바쁘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잘생겼어.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면서 힘든 삶을 마음의 갈등을 겪으면서 오빠한테 맞으면서 힘든 삶을 살고 있어. 근데 뭐 하율이랑 우리 서윤이뿐만이었겠냔 말이에요. 우리 혜민이도 그렇고 우리 예은이는 엄마가 그래도 예은이 엄마도 좀 무섭더라. 내가 캠프 가서 보니까 무섭더라 좀. 응? 예은이를 엄청 확 아주 그냥 자, 우리 혜민이도 그 당시에 내가 기억이 나거든. 엄마가 우리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끼리니까. 엄마가 교회에 여기 문턱에 와가지고 혜민이 당장 나오라고 소리 지르면서 막 욕. 엄마가요? 그래갖고 얘가 막 무서워가지고 막 덜덜덜 떨면서 거의 얼굴은 배찍차. 로봇처럼 이렇게 엄마의 소리에 이렇게 끌려나가고 나는 그 뒤에서 마치 나도 넋이 나간 듯 이렇게 혜민이 어떻게 될 거야? 끌려나갔던 몇 년 전의 시절. 또 우리 혜민이뿐만이냔 말이에요. 우리 채린이도 목사님한테 힘든 세월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주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마치 이 요아스라는 왕이 엄마 아빠 다 죽고 할머니 손에서 죽을 위기가 처했는데 그 고모가 몰래 성전으로 빼내서 성전을 아무나 못 들어오니까 거기서 몰래 전전긍긍하며 키우는데 우리 어른들은 이런 시절이 없었겠냔 말이에요. 우리 이옥희 목사님도 예전에 아주 남편 되시는 분하고 살 때 이 전전긍긍한 세월이 있어요. 의도 맞고 막. 의도 맞지 있었다고 나 들었어요. 나 때렸어 나. 또 우리 김재호 목사님도 29살에 내가 만났을 때 머리가 거의 없었어.
왜? 뇌수막염, 결핵이 뇌까지, 이 척추랑 뇌까지 결핵균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죽는 사람을 하나님 결혼하라 하는 거야. 참, 난 진짜 난 조용기 목사님처럼 큰 종이 될 줄 알고 하여튼 결혼하라니까 했지요. 아, 그럼 안성환 목사님은 없었겠냔 말이에요. 결혼하는 고아원에 거 좋아요? 갔었어. 고아원 갔다 왔어. 고항까지 갔다 왔대. 이 우와. 전전긍긍하는 시절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우리는 어떤 시절과 똑같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거랑 비슷해. 어떤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에스겔 16장 6절 볼게요. 에스겔 16장 6절.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집트 왕에 의해서 막 버려져 있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대요. 그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스겔 16장 6절. 자, 겔이지 겔. 오늘 이따 저기 잘 하려면 요거 잘 찾아야 돼. 에스겔 16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누가 찾은 친구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몇 장이야? 16장 6절. 네, 어디요? 우리 예은이가 찾아보세요. 에스겔 네, 읽으세요. 틀려, 치고.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같이 타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나라가 피투성이 그냥 애기인데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발짓을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는 피투성이가 좀 살아있어라 하면서 그 아픔을 같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소연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못 먹고 엄마도 힘드셔가지고 못 먹고 막 이럴 때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몰라. 그때 하나님이 막 소연아 하고 나타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소연이의 피투성이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피투성이처럼 힘들게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너는 살아있으라 라고 얘기한 거야. 아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다 피투성이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살아있으라 이스라엘한테 말했듯이.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한테 어떻게 했냐면 16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7절 누가 읽어보세요. 에스겔 16장 7절. 자, 못 찾았어요? 못 찾았으면 찾은 사람이 있겠습니다. 16장 7절. 그 다음 8절 읽으세요.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정이 벗은 알몸이더라. 읽으세요. 어디요? 10절 8절. 내가 내게 들어 지나면 분이 될 때라 사랑을 말한 때라 내 옷을 너를 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아멘.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 벌거벗어서 피투성이가 되고 가슴이 드러낼 보일 정도로 그렇게 부끄럽고 막 이랬는데 옷으로 덮어가지고 언약을 딱 한 거야. 너는 이제 나의 딸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라고 언약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피투성이 같이 마치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어. 어린 시절의 사진. 근데 목사님은 다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기억을 하고 있거든. 사진도 다 나와 있어. 근데 다 덮어주고 먹여주고 정말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언약해서 내가 너를 나의 딸로 삼을 거야. 백성으로 삼을 거야. 아들로 삼을 거야. 그렇게 언약하면서 씻기고 막 해가지고 왕후의 지위에 앉혔다고 8절에 나와 있죠. 거기 왕후의 지위에. 아, 없어요? 8절에 왕후의 지위. 우리를 베드로서 2장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의 지위로 우리를 만들어놨다. 우리가 예전에는 죽게 생겼고 죽게 생겼고 정말 피가 진짜 낫지는 않았죠. 목사님 피도 났어. 솔직히 목사님 교통사고를 4번이나 당했으니까. 너를 내게 속하게 하나님 구해줘서. 그래서 목사님을 다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씻기고 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너는 거지가 아니야. 너 고아가 아니라고. 할렐루야. 부모님이 너를 힘들게 하고 막 나랑 신앙이 안 맞고 그래도 고아가 아니야. 거지가 아니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너희를 위해 집을 예비하고 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야. 혹시 이 땅에서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고아가 아니라니까. 목사님도 지금 부모님 두 분 안 나오셨지만 그렇게 부모님이 막 둥기둥기 예쁘게 자라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갈 때까지는 좀 관심을 써줬는데 이후로는 완전히 그냥 집은 있으나 집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았어요. 네, 무관심으로 내던져졌단 말이에요. 제 부모님 저 버렸는데. 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 말씀도 있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이 말씀. 네. 네. 그러니까 절대 이 믿음을 버리면 안 돼. 근데 이스라엘도 이렇게 피투성이처럼 버려졌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 그래서 6년 동안 성전에서 몰래 숨겨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들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냐면 아까 우리가 역대하 24장 읽었죠. 역대하 24장. 여기 어떻게 됐냐면 자 아직 역대 아닙니다. 6년을 다스린 다음에 7살 때 여우야다라는 스승이 있었어. 제사장 스승. 자 그거는 어디 나냐면 1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11개야 11장 4절. 11개야 11장 4절. 여우야다라는 스승 11장 4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7세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소이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맹세하게 한 후 왕자를 그들에게 부이고 왕자를 그들에게 보였다는 건 뭐냐면 자 12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12절이요. 여호야디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와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이 만세를 부르니라. 자 아달랴라는 할머니가 잘못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요아스라는 왕을 7살 때 왕으로 등극시키는 거야. 몇 살 때? 7살 때 왕으로 등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요아스가 이런 일을 벌입니다. 자 1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18절. 11개야 11장 18절. 우리 이제 세린이가 한번 읽어봐. 11장 18절. 자. 왕과 백성 사이에서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하늘고 그 제단 내가 우리를 천천히 깨뜨리고 그 제단 옆에서 바알을 지나서 여자를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행하고. 자,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 전에는 아달랴라는 할머니가 막 바알의 제사장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고 제단도 이런 단 있잖아. 이런 제단도 만들고 그다음에 바알 신학교도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거기서 우상을 섬기도록 막 했는데 이 요아스가 왕이 되면서 여우야다라는 그 스승 대제사장과 함께 제사장과 함께 무슨 일을 했냐면 바알의 신당으로 달려가서 백성들과 함께 그 제단을 막 깨트리고 부시고 막 다시 막 하나님의 성전을 막 세우게 하고 심지어 요아스라는 왕이 이제 7살의 왕이 됐는데 30살이 됐을 때는 그 성전에 무너진 거를 다시 정비를 하라고 막 그 제사장한테 명령을 하면서 그들한테 막 이렇게 리더십이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이 싹 요아스를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가 아니야. 은혜야 은혜가 아니야. 6살짜리 애가 죽을 뻔했는데 7살에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막 제사장들을 호령을 하고 이거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야.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가 아니야. 은혜야.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발견되지 못하고 피투성이로 계속 하나님을 못 믿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분이 여우야다라는
스승이 딱 죽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싹 변하는 거야. 모든 부패한 것, 사람의 마음이 모든 것보다 가장 부패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래. 그 부패라는 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냄새가 난다니까. 막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이해 안에 없으면 막 냄새나는 짓을 한다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상 찡그리는 그러한 짓을 한다니까. 근데 요아스는요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까 읽은 역대하 24장 한번 다시 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18장 역대하 24장 18절 읽겠습니다. 자, 안 읽은 사람이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하 24장 18절 우리 소연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역대하 24장 18절. 그의 종 사자들이 하나님이 내 전에 버리고 야세라 묵혀간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를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리라. 자, 우리는 아침에 밥 먹어 안 먹어? 일어나.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면 밥을 하루에 한 끼를 먹잖아. 그 밥을 계속 이렇게 먹었던 걸 하고 싶은 것처럼 죄를 졌던 거를 또 짓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있어. 그런데 요아스라는 이분이 그렇게 고생을 해서 하나님이 구해준 옛 기억을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렸어. 은혜를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뭐 했냐면 그의 조상자 할머니가 섬겼던 아달랴라는 할머니가 섬겼던 그 아세레 목성과 우상을 다시 섬기는 거야. 그러면 다시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세워야 되는데 그 수고를 또 다시 했다니까 바보같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언자, 선지자를 한 명을 딱 보냈어. 그 사람은 여호야다. 그러니까 우리 요아스의 스승이었던 여호야다라는 사람의 아들이야. 그 아들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20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예은이가. 역대하 24장 20절. 역대하 688쪽 24장 20절. 자, 여기도 있어요. 예은이 이거 뭐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아멘. 지금 요아스가 잘못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호와의 아들 누구를 감동시켰어? 스가랴라는 아들을 감동을 싹 시켰어. 여러분, 감동을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는 말 같은 거 있잖아.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충고를 해줄 때는 귀담아서 그 충고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잘 지켜라, 기도해라. 이럴 때는 그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그가 사람들이 많은 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힘들게 사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바른 말 하니까 미워 안 미워? 미워. 미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한테 어떻게 하겠어? 돌을 들어서 때려서 스가랴를 죽이게. 이거는 죄를 그때 그냥 돌이켜가지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더 못된 짓을 요아스가 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져서 스가랴라는 제사장을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돌을 들어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앙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네, 요아스의 왕이 자기의 스승인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처럼 그리고 요아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저 옛날의 일로 아직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맞지? 나는 신앙이 다 됐어. 지금 믿음 생활 엄청 잘해. 나는 이제 이것보다 조금 이제 쉬고 싶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기 바래요. 마치 쌓여있는 이기가 막 이렇게 쌓여있는 것처럼 나의 삶이 죄랑 너무 타협을 했어. 그래서 주님을 모른다면은 회개하고 돌아오시라. 제가 어저께 기도원도 갔다 왔는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참 내가 부족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속 좁은 나 부족한 나를 저를 콩 가루로 만들어주세요. 전 너무 아니에요. 이러는데 주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쫙 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살면서 어떤 일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 옛 성품, 옛 죄의 그림자가 자꾸 나를 위해서 건든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자 유혹을 하고 아달랴처럼 우상 섬기자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요시아는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은혜를 기억하겠냐? 자, 어떻게 속이느냐 세상에. 첫째, 거짓 평안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 평안.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 둘 다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들어누워 있는데 성령아, 네 날이 공고한 날이 더 이상 예수를 믿지 못할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서 말씀을 드리고 저도 잘 안 됐지만 해도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공고한 날이 이르니까 저 예배 드리러 가셔야죠. 처음에는 막 저번 주에는 어머니 안 계시니까 예배 드리러 가셔야죠. 막 이러면서 제가 차려주고 막 하는데 어머니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느슨해지면서 이렇게 권면을 못 했는데 두 분 다 한 분은 이쪽에서 주무시고 한 분은 이쪽에서 주무시고 공고한 날이 들었어. 공고한 날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얘기를 해도 듣지를 못해.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어.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해서 너 더 이상 이런 짓 하지 마. 그래도 공고한 날이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젊어도 공고한 날이 이릅니다. 안 들어. 못 들어. 그래서 거짓 평안을 보리라. 자, 무슨 말이 있어요? 말씀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있는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 어머니가 이번 주에 막 보이지 않는 대상포진을 앓는 거야. 막 등이 막 쏙쏙쏙쏙쏙 너무 불쌍해. 아파. 면역력이 떨어지셨어. 어머니 막 기도도 해드리고 병원도 가서 주사도 놔도 그때뿐이야. 지금은 괜찮은데. 근데 무릎을 꿇고 있으면 편하대. 그래서 어머니 그 무릎 꿇은 채로 회개기도 하시면 어떠냐. 좀 미웠을 거야 나를. 그런데 너무 야이고 이러니까 씩 웃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그럴 때는 무릎 꿇고 막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해. 회개기도까지 하면 어떨까? 이건 제 생각이고 저는 무릎 꿇고 그때 살려달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공부한 날이 이르니까 기도를 배운 적이 없어. 그 기도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건강할 때 기도, 말씀, 예배하는 습관 몸에 배이게 해서 내 마음판에 새겨서 이것이 정말 힘든 날이 있을 때 그것을 끄집어다가 하나님한테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편해. 안전해. 난 괜찮아. 난 돈도 있고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이러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픈 때가 됐을 때 기도를 배운 적이 없어. 너무 어색해.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색하단 말이야. 예배를 오랫동안 빠지고 나와봐요.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예배 빠지고 싶어도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 나를 알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어색하니까 그렇게 아프고 막 우시는 거야. 막 우시는 거야. 아유, 약간 웃음도 나오고요. 어머니가 강한 어머니고. 아유 엄마 너무 아프겠어요. 어떡해. 우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자, 이만하면 됐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 이만하면 됐어. 2016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는데 그 아이들이 막 물이 막 여기까지 차오르니까 그 어떻게 했어요? 막 몇몇 아이들은 막 가판 위로 올라가가지고 살려고 나왔다. 근데 방송에서 뭐라 했어? 여러분, 지금 이제 구조대가 오니까 가만히 계세요. 괜찮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대다수의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지.
가만히 있으라 그래. 세상은 가만히 있으라. 이만하면 됐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너희 부모님이 다 됐는데 이미 예수 믿고 교회도 나왔는데 뭘 그렇게 안 달고 있다고. 아니요. 아니요. 전혀 우리 부모님들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끝날 때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 신앙이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말할 거예요. 아니요. 이만하면 된 건 없어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시작.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예전에는 수예배도 잘 나오고 금요예배도 잘 나오고 아니 난 이만하면 됐어. 난 이 정도 그냥 주일만 나올 거야. 우리 어린이들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뭐니까. 근데 너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믿음 잘 됐다고 생각하느냐? 항상 성경은 말하고 있어. 아니 너를 살펴봐. 네가 잘해서 지금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은 건지 아니면은 피투성이 같은 너를 불쌍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지.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거. 왜 캠프에 가서 그 은혜를 받고 또 더 행복한 그 교회 가서 우리가 그 은혜를 막 체험을 하고 또 모든 날들을 목사님이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 여러분들한테 다 드리고 이 목사님 여기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할까? 은혜야. 아무 여러분들하고 핏줄적인 친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 그것을 꽉 붙들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나오냐? 자, 옛적 일을 은혜를 기억하라. 마지막으로. 자, 쉬운 성경에 이렇게 이사야 46장 9절 쉬운 성경 있죠?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는 거. 자, 요거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오래전부터 있었던 지난 일을 잊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이고 나 말고 다른 하나님은 없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와 견줄 자는 아무도 없다. 요거를 저 목사 저기 우리 거 있잖아요. 그 뭐야? 개수기로 하고 싶은 사람은 해봐. 목사님은 해야 되겠어. 목사님 지난주에는 그 다른 구절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이 구절을 한번 개수기로 도전해야 돼. 오래전부터 있었던 여러분들한테 있었던 일들 하나님의 일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간증해야 돼. 나와서 자꾸 얘기해야 돼. 나한테 있던 하나님의 일을 자꾸 어떻게 하시는지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다른 아무것도 하나님과 던질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맞아. 아멘. 세상은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너 생일이야? 와 우리 딸 예쁘다 우리 아들 예쁘다 둥기둥기둥기. 부모님들도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지. 무조건 잘해주고 학원 가서 공부 잘하게 하고 돈 주고 뭐 좋은 데 데려가면 그게 잘 키우는 줄 알아. 물론 관심 없는 것보다 낫지. 그냥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잊지 마시기 바래요. 자, 우리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옛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던 걸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아스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 배반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주여 3장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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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피투성이 되었던 외로웠던 쓸쓸했던 못 먹었던 우리를 보도다가 입히시고 씻기시고 덮어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